모세 그는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안에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죠?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쩌다 우연히 큰 사람 교회에서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만나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6편 1절로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계속해서 감사 26번이나 감사해.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도 감사하라는 말과 함께 뭐예요? 26번이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깨닫는 자마다 감사하게 돼 있고, 감사하는 자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는 사랑,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그 영원하신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보는 것마다, 먹는 것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간단한 건요, 숨 쉬는 것. 그저 코를 막고 우리는 1분도 못 있어서 죽겠다 그러네. 바로 우리의 모든 순간이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뿐 아니라 주변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별 볼 일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간단한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루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365일 매 순간 별 볼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별 볼 일 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별 볼 일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 말합니다. 재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재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이 그저 우연이고 그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은혜라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현대인에게 들어와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무신론과 허무주의. 진화론에서 철학으로, 과학이 철학과 만나게 되는데 그 진화론의 철학은 무신론이고 허무주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다. 그래서 연로 문화와 중독, 게임 중독, 무슨 중독,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리고 운명론에 빠져서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 운명이 그렇지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기사로 떴어요. 사실 청년 자살률은 상당히 많지만 서울대생이 자살했다니까 기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유서를 남겼어요. 이런 유서입니다. 나 하나 없어진다고 뭐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나 하나 없어져도 그만이야. 그렇게 허무주의, 거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도 그 친구가 얼마나 귀한데. 그런데 허무주의, 그 허무주의가 무엇을? 나 하나쯤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자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오늘날 나는 누구인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뭐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원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호모사피언스 현대인까지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두뇌가 원숭이 두뇌에서부터 호모사피엔스 오늘날 현대인에 이르는 이때까지 두뇌가 계속해서 커져갔다라는 그 두 가지 추측으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진화됐다고 말하는 이것은 전부 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과학자들이 나왔어요. 이 고인류학자 이상희 교수인데 UC 리버사이드 대학 교수예요. 인류의 조상은 침팬지가 아닙니다. 이들은 진화했다고 지금도 교과서에서 우리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그렇지 웅이야? 웅이도 과학 시간에 배운 게 뭐야? 이 모습 아니야? 이렇게 변화된다. 이렇게. 지금도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희 교수가 얼마 전에 KBS와 그리고 EBS 우리 교육방송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서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변화되는 게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아메바 하나가, 생명체 하나가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식물이 나오고 거기서 또 동물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또 인류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어쩌다 우연히 자연스럽게 그것을 진화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화는 우연과 어쩌다를 강조합니다. 어쩌다가 그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과 어쩌다는 과학이다,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거든요. 어쩌다 우연히는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연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이 태양계에 여러분 8개의 행성, 우리 어렸을 때 다 배우잖아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그래가지고 9개를 했는데 지금 하나가 탈락이 됐어요. 하나는 행성이 아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8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8개 행성과 여러분 아십니까? 달이 몇 개일까요? 은하계에는? 우리 지구로 보면 달이 딱 하나예요. 근데 이 8개 행성을 도는 달은요, 몇 개냐면 174개다. 그리고 이 은하계 태양계 안에만 있는 소행성과 해성을 더하면 80만 개. 그런데 그것이 다 충돌하지 않고 80만 개가 우주 안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그런데 이 전 우주로 보면요, 이 태양계가, 은하계라고 말하는 이 은하계가 전 우주 안에 수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우주를 바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지금 지구를 바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뭐죠? 중력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지금 앉아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다? 중력. 이게 우주를 바치고 있는 가장 큰. 그리고 뭐 강력, 양력, 전자, 기력 이런 것들 4개의 힘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어느 날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시편 136편은요,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시니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시니 이게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대폭발, 이 빅뱅 이론이 빅뱅 이론. 우주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펑 터져가지고 지금의 우주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펑 터지는 그것, 펑 터져야 되는 그것, 그 원인, 그것이 뭐라고요? 진화론자들은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빛이 있으나 그 원인, 제1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생겨나지 않은 제1원인. 연력 합법적으로 봐도 제1원인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1원인. 그런데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쩌다 우연히 어느 순간에 팡 터져가지고 지금 우주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태양계에 80만 개의 그 태양계가 수없이 많은데 그 우주 안에 그것이 어느 날 중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이걸 믿으라고 말하는 게 진화론. 진화과학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그걸 믿으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능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사고적으로 볼 때 우연히 어쩌다는 그때 딱 생겨나고 지나가니까 그것에 관심을 안 두고 이렇게 됐어라는 그림이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어쩌다 우연히 그거 아니라는. 또 요즘은 이 진화과학이 더 발달을 해서 양자과학까지 갔어요. 양자과학에서 또 한 가지는요, 지구와 똑같은 것이 우주 어디엔가 있어서 그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세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저 김정현이가 지금 이 나이에 똑같은 내가 도플갱어처럼 또 다른 어디 공간 안에 또 있다 없다?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 사이에 이것이 엄청난 인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막 얘기하면 모든 게 뭐처럼 돼요? 진짜 그런 것처럼 돼요. 여러분, 양자 과학에 의하면 여러분과 똑같이 생동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어요? 또 다른 어떤 곳에 있다. 사실은 만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 영화나 이런 곳에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인 것처럼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어요. 미화되고 있는. 그럼 원인이 명확지 않은 것을 과학이라고 어쩌다 우연히 그러면서 그것을 자연이라고. 이 파스테르,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아십니까? 그 우유의 이름 파스테르. 이 파스테르, 이 루이 파스테르는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물이 그냥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날파리가 나고 또 짐승이 죽으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고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그런 걸 보니까 자연 생물설. 자연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 생물이 나온다. 그러니 거기서 아메바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생물이 되고 거기서 나방이 나오고 날파리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이 파스테르는 그것이 진짜일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시험을 한 거예요. 백조목 프라스크 시험. 백조목이라는 말은 백조의 목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저렇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가열된 육수를 이것에다도 넣고 또 다른 곳에다도 넣었어요. 그리고 이 백조목 프라스크에는 뭘 넣냐면 중간에 물을 중간에 저기 U자로 꺾인 저기에다가 물을 넣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싱크대 이런 데 전부 다 이 U자를 씁니다. 이유가 뭐죠? 거기에 물은 남아있지만 악취나 이런 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근데 공기는 순환이 되죠. 이거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조목 프라스크를 실험을 한 거예요. 거기다 넣어뒀어요. 똑같은 육수, 똑같이 끓인 물, 똑같은 시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밖에 놔둔 곳에서는 육수에서 막 날파리가 나요. 그런데 이 백조목 저 물만 넣고 공기만 통하게 한 저곳에서는 뭐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날파리부터 아무것도 안 생겨요. 자연 발생설이면 저기서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쪽 편에서 그것이 날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툭 자른 거예요. 이제 목을 탁 쳤더니 그리고 놔뒀더니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생겨나요? 거기서 날파리가 또 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기 속에 함께 들어오는 먼지와 미생물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미생물을 통해서 생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증명한 거예요. 자연 발생설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아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온다. 공기 속의 미세한 분말 속에서 거기에 있는 무엇을 통해서 거기 나오는 그 미생물을 통해서 생물이야. 그래서 생물은 생명에서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그것을 증명했고 그 이후로는 자연 발생설이 다 없어지기 시작.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생명입니다. 시작.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 이 몸뚱아리도 있고 우리 안에 영혼도 함께 있는 생명이 생기. 또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출애굽기 3장 14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나를 뭐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증명할 수 없는 어쩌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걸 과학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신앙이라고 천대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사도신경 제1이 뭐죠? 처음 고백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우연히 어쩌다 이렇게 진화과학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진화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 자체가 아니에요. 생명을 지으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 영원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 중에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지질시대 화석들이 진화의 과정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름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웅이가 갑자기 이름이 헷갈렸나 봐요. 이거 보더니 암모니아네. 암모니아는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암모니아고요. 암모나이트라. 암모나이트. 이거 요즘 얼마나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이건 좀 약간 흑점 비스듬하게 생겼지만 또 빛깔이 좋은 암모나이트도 많습니다. 이거 물고기 와서 제가 아이들 저곳에 두면 아이들이 묻고 그러면 답이 되도록 물고기 와서 이거 돌인데 이 물고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무엇이다?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진화의 표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한다? 창조를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종류와 그 질과 모든 것을 따라서 다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이런 게 생겼다고 믿을 건가? 아니면 창조주가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진화는 우연이라는 과학이고요. 창조는요 필연이라는 과학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진화는 우연과학이고 창조는 필연과학이다. 이게 전혀 다르네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 어쩌다 재수 없이 별 볼 일 없이 내가 이런 고백이 되는 거고요. 필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나를 이곳에 두셨다. 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진화론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커가면 이 진화론 속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어쩌다. 그래서 재수 좋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재수 나쁘면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잘 맞아 안 맞아? 인생이 로또야. 웬만하면 잘 안 맞아. 안 맞아도 되게 안 맞아.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연 진화론적 생. 근데 필연, 과학, 창조, 신앙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필요해서 이유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창조 과학을 갖는 것과 진화 과학을 갖는 건 엄연히 달라요. 진화 과학은요, 뭔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된 것 같아. 근데 창조 과학 안에서도 진화 과학에서 밝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인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확실히 달라져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전기에 의해서 뭐 번개에 의해서 갑자기 뭐가 생겼다. 제1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무치 드러나라. 하늘의 별과 땅들은 움직일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여기서 달라져요. 여러분, 어느 게 좋겠어요? 우연히 어쩌다 재수없이 내가 대한민국 이 해필이면 노원구 서울시에서도 노도강 그런 이 노원구 그것 진화론적이에요. 창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 서울시 노원구에 이곳에 살게 하셨다. 이것은 완전히 해석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전혀 다른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이 여기에 치우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139편 전체를 보면요, 단순히 창조의 하나님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지목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0절로부터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장사의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나라 중에 모델을 하나 삼았는데 그 모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비천한 노예로 있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할 뿐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 나오게 할 뿐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적과 끓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다 인도하실 구속사. 출애굽은 단순히 땅에서,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속사.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는 구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구원을 베푸신 그분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거기 구원사, 구원해 주셨으니까 끝,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으니까 끝, 아니에요. 거기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을 교독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뿐 아니라 무엇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 땅들을 주셨다,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주셨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이것은 얼마나 큰 구속사가 우리에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언약대로 기업을 주신 것처럼 언약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여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로부터 26절까지 봅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천한 가운데 대적들에게 또 우리의 육체에 먹을 것을, 그것은 과거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업을 주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빈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대적들을 비천한 가운데, 육체 가운데 모든 것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 흑인으로 태어나고 빈민가였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다.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그냥 악기 하나를 주웠는데 그 악기 가지고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혼자 노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노는 겁니다. 놀 게 없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놀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 갖고 놀았다? 돌멩이 갖고 놀잖아요. 비석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돌멩이 갖고도 놀 게 많어. 하여튼 돌 갖고 놀잖아요. 여자분들은 공기, 돌 가지고 주워서 공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루이 암스트롱은 그때 주선 이 악기 하나로 그냥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루이 암스트롱,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사람이 나중에 음악의 천재로 불려집니다. 이 루이 암스트롱의 한 분야가 바로 재즈라는 거예요. 재즈. 이 재즈에서 루이 암스트롱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버려진 것 같지만 버려지지 않았었다. 그곳에서 이 악기를 주시고 이곳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감사.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의 밭에는 불행이 자랄 수가 없고 감사의 밭에는 행복이 매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천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다 우연히 재수없게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시편 136편 전체는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속과 섭리 그리고 오늘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신앙, 창조과학은 필연이고 그것은 사명이고 그것은 이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스스로 자살하는 것도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들 어떠하리. 그런데 창조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박씨, 이씨, 김씨, 최씨, 장씨 안에 태어난 것은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 내가 재수 없어서 정말 이왕이면 서초구나, 송파구나,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런 곳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연히 어쩌다 재수 없어서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건 지나온 사람들의 말이에요. 창조의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것이 창조의 신앙이고 창조과학이고 창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이 고백이 가능해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진화과학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가 진화에서는, 세상에서는 진화를 가르치면서도 그걸 얘기해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진화론에서 보면 그것은 특별하지 않아요. 재수 없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저는 운동을 대체적으로 좋아합니다. 못하는 운동도 좋아하고 그걸 운동 경기가 있으면 잘 봅니다. 더 좋아하는 운동이 있고 덜 좋아하는 운동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 지금 US 오픈이 테니스가 미국에서 한참 있거든요. 알카라스가 지금 또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조코비치가 그 나이에 그 고령에 우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신내가 맞나? 그 선수가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할 건가 말 건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주로예요. 근데 어젠가 그제 제가 그 테니스 선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테니스는 라켓을 손에 쥐고 좌우를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가능치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록 1차, 본선 1차에서 떨어졌지만 예선 3차는 다 통과한 한 사람, 영국의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이름이라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소개됐어요. 손가락이 양손 다 해서 8개. 두 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손에 하나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제대로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근데 하나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운동 나왔으면 제가 안 놀랬을 거예요. 더 놀란 게 있어요. 손가락은 8, 발가락은 7.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육상 미쳤어요. 요즘 세계대회에서 계속해서 이기고 있거든요. 남녀가. 그런데 발가락,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발가락 훈련으로 지금 그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발가락이 7개밖에 없대. 그런데 예선전 3번을 통과하고요. 본선에 1차전에서 지기는 했지만 거기까지 올라오고. 대단한 거예요. US 오픈 1차에 올라왔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거든요. 64강이 되니까. 64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엄청나. 여러분 아시지만 발가락이 제대로 되어 있지만 않으면 여러분 새끼 발톱 이뻐요, 안 이뻐요? 새끼 발가락 이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요 똑바로 걸어진다, 안 걸어진다? 과학자들이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똑바로 걸어지더라고요. 균형이 안 잡혀요. 균형이. 근데 발가락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7.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우울증에 걸렸던 아이가 그 부모가 너는 특별한 거야. 특별한 사람이야. 그것을 계속해서 일러줬는데 어느 날 그 우울증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한 게 테니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야. 아이가 공부도 잘했는데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을 취미로는 가능하지만 선수는 될 수 없습니다. 8개, 7개. 우선 테니스는 좌우를 뛰어다니면서 전후 좌우를 뛰어다니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사람이야. 가능해. 그리고 그 운동을 지속해서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라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어디 안에서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은 특별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창조 신앙 안에서만, 창조 과학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이라는 과학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사명,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창조 과학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나 하나쯤이냐 에서 나 하나 여더라고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같이 구성원이잖아요. 우리가 이 중에 나 하나쯤이야?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사람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 빠져도 돼? 예스 노? 나 빠져도 돼? 예스 노? 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 이유, 그 사명, 그것 하는 것이 창조 신앙이고 창조 과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연 과학을 믿을지 필연 과학을 믿을지, 다른 말로 하면 진화 과학을 따를 것인지 창조 과학을 따를 것인지, 진화 신앙을 따를 것인지 창조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를 것인지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해요. 여러분은 O, S입니까? NO이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창조이시나 구속이시나 지금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여야만, 나이어야만 되기에 이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하신 것처럼 내 가정도 특별하고 내 자녀도 특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특별하고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국적도 특별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는 시민 된 것도 특별한 이 창조 신앙 안에 우리가 새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적인 시선, 구속사적인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 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은혜로우심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함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